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여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셔서 자녀된 저희들 불러주시오 아버지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 또한 붙드시어 주님 나라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셔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예수양교회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잘 받들어 힘있게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항상 보살펴 주심에 저희 모두는 마음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참뜻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시기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임직받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자녀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답답한 재앙의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따르는 저희 되게 하셔서 아버지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잘못된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주실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셔서 이 시대의 본이 되는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전체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 아버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비통함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궁핍함도,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도, 결혼과 진학과 취업의 문제도,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아멘.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만을 한없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녀들 복 주셔서 섬김을 기쁨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두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생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스피커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3종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처럼 그렇게 좋은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밤에 잘 자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운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에게 잠을 자라고 했을까? 밤에 왜 우리를 재우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네가 자는 동안에도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자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밤에 잠을 재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자는 동안에 밤의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낮에 생활하는 가운데 낮에 해도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 옷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베다니로 보내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랬어.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은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랬어. 그러자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는 그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알리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역할은 소리를 내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역할이죠.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메신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대표단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엇인데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불을 토하는 것 같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앞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정확하게 잘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등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지고 가는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없이 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로마의 빌라도 총독만이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이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가 바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처음 구절과 맨 나중 구절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본문 3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섰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게 되면은 나보다 앞설 수가 없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된 대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뭐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는 이미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렇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세상에 먼저 계셨음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가 됐죠.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과 33절에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과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이 부드러워서 평화의 상징이라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새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비가 이제 그치게 돼서 노아가 이제 여러 날 동안을 그냥 이 방주는 그냥 위에 그 탱크처럼 위에만 그 나갈 수 있는 창문과 문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막혀 있었죠. 그냥 둥둥둥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떠다니는데 이제 비가 그치니까는 이제 좀 땅이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비둘기를,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도로 돌아와요. 앉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또 창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이번에는 갔다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 잎사귀를 입에다가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딘가에 이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물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또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숲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서야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날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은 끝나게 되고 새로운 날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새 날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제는 구원의 날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단순히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는 칼로 마치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번제인데, 자기 아들을 칼로 쳐서 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제로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것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게 하신 이심을 믿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그 사라가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도 그 아내에게, 늙은 아내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하신 거, 생명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표현이 나요. 어떻든 그렇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이삭의 등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제물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인 것을 이삭이 알게 됐지만, 10대의 이삭이 뿌리칠 수 있었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아마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랐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못 박혀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갈보리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재앙이 계속 나오지만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래 데려가라 그래 놓고 재앙이 잠잠해지면 또 마음이 바뀌고, 또 재앙이 있으면 데려가라 그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다가 칼로 찔러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는 패스오버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유월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아침에 애굽에서는 통곡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누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도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죽음을 면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항상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유다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네. 기도한다고 칼도 가지지 않고 모여있네. 이때야말로 침략할 기회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가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큰 우레를 바랬는데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큰 우레, 이 천둥 같은 소리를 그냥 굉장히 크게 들리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여서 기도하려고 있는 사람들을 귀에도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지럽히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만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이죠. 그 큰 천둥 소리를 통해서 고막을 찢어지게 해서 이 귀, 네 귀라고 하죠. 귀 안에 왜 귀가 있고 네 귀가 있죠. 네 귀에 반고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석이라고 하는데 이석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석이 굴러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정신없이 어지러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석을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직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침략하러 온 사람이 어지러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물리쳐 주시기를, 그렇게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밤에 넷플릭스 영화를 좀 봤습니다. 왜 보게 됐냐면 그 영화를 소개하는데 한 목사의 고뇌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더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의 흥미를 끌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저 목사는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나? 이때 실화라고 하니까는 관심이 가서 주저하지 않고 눌렀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처음에는 은혜롭게 영화를 봤어요. 예배하는 장면들 나오고 말씀 전하고 비행기에서 전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좀 은혜롭다. 미국에서 미국 교회 흑인들 거기 흑인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잖아요.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질 않고 그렇게 아주 활발을 하잖아요. 그냥 그 예배 분위기라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말이죠. 참 너무 좋다. 막 심령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아주 은혜롭게 보고 있는데 다 보고 났는데 이게 반기독교 영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영화를 보실까 봐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성도들의 분별력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손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서입니다. 근데 이 정도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꼭 찾아보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면 6천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그리고 백인들도 상당히 오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외삼촌이 면회를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흑인 목사는 삼촌이 예수도 믿지 않고 죄를 져서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나 보다. 이제서야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근데 면회에서 이 외삼촌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막 이렇게 하고, 네가 이게 잘된 건 다 뭐 나 닮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해요. 야, 그런데 네가 좀 편지를 써서 사면위원회에다가 보내게 되면 내가 좀 가석방이 된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레터를 좀 써달라 그래요. 아마 잘 모르지만 미국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그 레터를 좀 써서 좀 사면위원회나 이런 데 보내면 가석방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정도라면은,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신원보증으로 해서 내가 가석방 될 수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내가 삼촌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미안하지만은 그 레터를 내가 써서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이 외삼촌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목사는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어머니한테 내가 편지를 좀 써달라는 거 해줬으면 삼촌이 가석방되고 자살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삼촌이 죽은 것이다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괴로워하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TV에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허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저들이 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삼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갔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그동안에 설교한 것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간 건데 나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너무 고민이 되어서 단식하며 기도하러 떠나죠.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함을 받았다. 외삼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 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도 그리고 전부 다 천국 간 거다. 지옥이라는 건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들을 받게 됩니다. 복음주의였던 그 목사님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교회 이제 관계자들, 그를 돕는 부목사님들과 여러 관계자들하고 몇몇 성도 대표들이 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면담을 청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한 설교를 취소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것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왜? 지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뭐라 하면서 목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일어나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매주 합니다. 결국에는 6천 명에 되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 20명만 남게를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흑인 목사를 아끼는 그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의 학장님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들처럼 아끼는 목사다. 뛰어난 목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 학장 목사님이 자네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는 거야. 다시 기도해 보게. 그렇지만 그것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 흑인 목사님들의 연합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연합체죠. 모든 미국 전역에. 거기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부릅니다.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불러서 왜 또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다 듣더니 우리나라의 총회장급 되는 분이죠. 그 목사님이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갑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지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피값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값없이 가는 곳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생명을 치르신 거예요. 죽음으로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흑인 목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구세주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만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일단 다 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혼내주시면 안 되나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어떻게 지옥에 던질 수가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고백해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0장 빠르게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250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예수양교회 제단 위에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5월 2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에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물을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사업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약하고 병들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의 두렵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심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5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임직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9일에는 여성교회 주관으로 셀별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셀별로 우리 교회 좀 봄맞이 청소 또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좀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지금 그 공사들을 해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좀 달라져 있는 것을 좀 보게 될 겁니다. 또 페인트 칠들 좀 하고요. 또 이제 월요일 날에는 주차장 들어오는 거기도 또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같이 그런 걸로 또 깔게 됩니다. 그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 로마서 팔복 그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팔복 설교를 했는데 그 8가지 복을 좀 요약된 거지만은 그 로비에 있는데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그 팔복 그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 주시고 한번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1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2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서 유튜브로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양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